우리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없지만은 함께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영으로서 통한다 그랬으니까 영은 영으로서 통하니까 여러분들의 심령과 모든 삶을 우리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년간의 가뭄의 심판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과 결전을 벌이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는 중에 오바다라는 인물을 만나지요. 오베다는 누구인가? 왕궁 맡은 자입니다. 아합 밑에 있는 사람이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아합 밑에 오베다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과 섭리 또한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베다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제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자신의 거취를 이야기하라라고 이제 알리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베다가 어떻습니까? 왕궁 맡은 자지만은 아합에게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정을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오베다와 이스라엘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엘리야는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아합의 군대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많고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오베다를 통해서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벌린 모든 일을 갖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리하겠다. 쉽게 말해서 군대의 하나님 뭡니까?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깨끗하게 청소하겠다는 것이죠. 정리하겠다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죠. 이 코로나 시대의 모든 것 역시 또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지킬 수가 있을까요?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말씀의 의지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엘리야의 명령을 받고서 이제 오바다가 아합에게 이릅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뭡니까? 오바다가 아합과 함께 이제 엘리야에게 나아가는 내용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뭡니까? 제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밑줄을 쫙 쳤는데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를 좀 비춰주시죠.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제 얼굴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재앙의 원인 제공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 모든 가뭄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아합 가문이 바로 이 모든 가뭄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되받아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 가문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아합과 엘리야의 1라운드 설전, 말의 싸움, 말의 전쟁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승리로 이제 끝났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2라운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전쟁이죠. 불의 전쟁을 갖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갈멜에서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850대 1 그 대결에서 누가 참신인지 이제 보여주자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요구에 아합은 이제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이제 집결을 시킵니다. 갈멜산에 다 모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다 함께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여기에 밑줄을 걷는데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것을 직역하면요, 언제까지 절뚝발이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려느냐, 이 말과 같은 것이에요. 엘리야의 이제 질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을 향한. 무슨 말입니까? 참신과 우상을 하나님의 자녀는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오늘 21절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질타를 합니다.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선택을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가.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무덤덤할까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바알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굳어질 대로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이탈을 해버리신 거예요. 탈선을 해버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고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나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로 참신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동의를 합니다. 모두가 좋다고 찬성을 하죠. 이제 엘리야의 말대로 바알 선자들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송아지를 잡고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제는 제단 주위에서 뛰놉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뛰놀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26절 말씀에 보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라는 말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는 신앙, 맹목적인 신앙에는 아무런 응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신앙,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신앙,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상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잡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올바로 잡아줄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바른 것으로 안내하는 그 중심축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직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의 중심은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과 바알을 대조하면서 이제 조롱을 합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신체적으로 연약해서 쉬어하는 제한적 종인 바알을 엘리야가 이제 조롱을 하죠. 야, 너희 바알이 지금 뭐 하는지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이에 그들의 큰 소리로 부르라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깨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조건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조롱하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면서 심지어는 자신들의 몸을 상하면서 자해를 합니다. 29절 말씀에 밑줄 한번 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인지 거짓 우상인지 구별하는 그 기준점이 있는 것이에요. 가장 그것이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참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밑줄을 걷지만은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여러분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왜 머뭇거릴까요? 중심의 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의 축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상도 우리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의 중심점을 봐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권세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부귀영화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 똑바로 나아가는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바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을 이룰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을 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또 우리 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종교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의 중심을 잡는 것, 가정에서의 중심을 잡는 것, 교회에서의 중심을 잡는 것,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을 잡아야지라고 말로써, 또한 의지로서, 결단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 모든 것의 삶의 중심이 되는 말씀 가운데 나갈 때,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우리의 심령도 바로 세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1절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씀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교훈, 영적인 경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너무 세상 가운데 나아갔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 가지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았다 그러면, 머뭇거렸다 그러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청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효다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